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일랜드 극작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아도 우물쭈물하는 것이 사실 조지 버나드 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결단을 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려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사람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베일스와 테드 오를랜드가 예술과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 도자기 수업에서 교수님이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도자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성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점수를 더 높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도자기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의 도자기를 평가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서 더 완성도 높은 도자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을 채우기 위해서 성의도 없고 준비도 없이 되는 대로 허겁지겁 도자기를 만든 첫 번째 그룹보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계획했던 그 두 번째 그룹에서 더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대충 양을 채우기라고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더 나은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완벽을 고민한 두 번째 그룹은 이론은 연구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만든 도자기는 예술성 있는 작품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주 듣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아직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마음을 먹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감당할 실력이 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면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정해져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못 먹어서 여러분 결단을 안 해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단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가리라. 사실 저도 갑자기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 배랑 다른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러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수박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매번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점심에만 먹겠다.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 아주 간단하게 통밀빵, 그 맛 되게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 먹고요. 점심에는 교회에서 차려준 점심 먹고 저녁은 너무 허기져서 단백질 칼로리 89kcal짜리 그거 하나를 마시고 버텼습니다. 안 먹었어요. 한 끼만 먹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9시에 저희 막내가 아빠 감자튀김 먹을까요? 제가 먹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 해줄게 하면서 해주고 먹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아빠 조금은 먹어도 돼요. 그럴까? 괜히 조금 먹었어요.
아니 그 에어프라이기가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 열기가 아까워서 그 열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거기에 고구마를 넣습니다. 일단 밥은 안 먹었는데 먹긴 먹었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요. 물과 같이 뭔가를 계속 먹더라고. 물을 먹는 게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과 같이 계속 먹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일부터 오늘은 오케스트라 야후에 따라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으니까 그건 먹어야 되고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에 누가 허했어? 한다니까요. 저는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입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전략가인 신병철 박사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아직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얘는 뭐든 잘할 거예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뭐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무릎을 꿇으면 일단 마음은 따라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귀찮을 때도 일단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섬김이 부담스러워도 지체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면 그 안에서 사랑과 충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움직이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따라오죠. 기왕 할 거면 잘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긴 할 건데요. 정말 저는 하면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 시간을 끌다가 할 때 진짜 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지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언가를 잘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은혜를 구하며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는 우리의 충성된 반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순종의 그릇이 겹겹이 쌓일 때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능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그는 곧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반응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생각만으로 일의 성패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 알아. 야, 안 해봐도 비디오야. 야, 그려진다 하면서 우리가 시작도 안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모세는 너무 많은 생각이 복잡해진 것이죠. 내가 누구이길래 그 이집트에 바로 앞에 서냐?
내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겠느냐? 나는 말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뭐 해봐야 하나요?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도 모세는 끝까지 머뭇거립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맞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아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은 곧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싶으면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없이 많은 권면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이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딱 봤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네.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네. 복이 되라는 거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우와 진짜 몰랐던 내용이네.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은 제가 어저께 고구마 먹은 사실밖에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그 일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단순하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여러분 가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면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을 무시무시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명령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어디든 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저는 솔직히 그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 불렀다가 정말 저를 아골골짝 빈들로 보내실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 소돔과 같은 거리를 사랑만 안고 보낼까 봐 사실 그 찬양은 저에게는 무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리라.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나는 가리라. 그 어디든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디든 가겠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라 누가 가야 될 곳? 헌신자들이 가는 곳, 선교사들이 가는 곳, 나보다 믿음 좋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가라라는 명령 앞에 떠나라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 가는 것은 쉬운데 가는 게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이 가는 것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고향을 다들 떠나보신 경험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천안 출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안 토백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고향 떠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 나의 안락함을 보장해 주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기반들,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익숙함을 떠나는 것이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의 과거와 그의 우상과 이방 문화와의 단절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는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해, 그 도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입니다. 복이 되라라는 말은 축복하는 말이 아니고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복이 필요 없는 분들은 제가 또 처음 봅니다. 복 받고 싶어요. 어떤 복이든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이야기 전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 탑 쌓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 복 받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복입니다. 내 명성이 온 세상에서 높여지고 지면에서 그냥 바람처럼 흩어지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는 것. 사실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우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부럽다. 그 명성이 높아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림자 취급 안 하고 왔어요? 이렇게 귀한 분이 왔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내는 것이고 온 지면에서 그냥 흩어지지 않는 것,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고생 다하면서 자신의 인생 모두를 바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약속하신 구체적인 복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탑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익숙함을 떠나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의 익숙함 안에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며 탑을 쌓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유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탑을 쌓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 편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내 기반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명성과 재물과 실력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그곳에서 탑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복으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착취하려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실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뒤에 어떤 꿍꿍이가 있을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계산 아니라. 이걸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래, 복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복이 돼? 내가 가기 싫어하는 동네에 복이 되게 한다고? 그건 좀 별론데. 평생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너 하는 거 보니까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평가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이는 사람 아닙니다. 단순한 진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복을 끼치는 자,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는 자가 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사람들이 가장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영향력, 그게 무슨 영향력입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는 가 도움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럴 때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서 그 물을,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다며 곧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느니라. 이 이르시는 이라와 이해라는 간격,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말씀만을 따라갔던 그 순종의 대가가, 그 결과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움직인다면 마침내 약속대로 결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고 꼭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복으로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내리신 명령을 고민하고 계산하며 득실을 따지다가 우물쭈물하여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이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옵소서.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그 진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여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